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 설교나 청취하지 말라. 아무 설교나 청취하지 말라입니다. 지금은 많은 설교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는 대부분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목사 자신이 자의적인 해석과 그리고 자신의 말과 지혜를 자랑하며 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또 세상 지식과 철학과 접목하고 심지어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유명한 목사가 그런 말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들도 전부 그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 잘하고 귀에 잘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교라든지 기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에서 하는 그러한 설교까지도,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교 방송까지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유식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는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뜻에 맞지 않아서 나가서 교회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선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자신이 잘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신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이제 준비를 해서 마음껏 그것을 이제 그 설교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배교자들로 인해서 실제 복음과 진리가 많이 막혀지고 있다는 것이, 기존에 복음을 잘 전하던 사람도, 잔류한 사람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나가서 그렇게 한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결국에는 마귀가 승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각종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는 무분별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이단들이. 그래서 집단주의와 이단 교리로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배교자들은 복음 진리 전파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단 이런 사람들은 집단주의와 이단 교리로서 이제 사탄이 그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버리고, 또 죄도권 교회 목사들이 하는 설교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가 없는 그러한 재미있는 설교들을 많이 함으로 사람들을 역시 또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신부들의 설교들도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도와 성사의 굴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그 말하는 스타일, 설교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이런 거를 보고 그 믿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설교자라면 적어도 충족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설교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요. 뭐냐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그런 강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도 안 전하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 그건 헛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7가지만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적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도 못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얘기죠. 설교는 사실 복음이에요, 원래. 복음에 관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설교예요. 근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또 이제 영접을 했으니까 영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성경 내용을 집어넣어서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그런 내용 외에는 자기가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설교하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는 거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없이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또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소망은 바로 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이 세상에 갖고 있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뭐 출세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잘 법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건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소망을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늘에 두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두도록 하기 때문에 그건 자격이 없는 설교자라고 얘기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의 소망에 관해서 일체 얘기 안 하고 하는 것들. 이거 전부 다 거짓 그리스도교라고 얘기죠. 기독교라고 얘기죠. 또 있어요. 사역은 뭐예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좋은 데 여러 개 나오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척척척 하고 하는 자기 머리로 사역하는 사람들.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한다고 하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사랑이 있는 자는 그 행태를 보면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바른 성경으로 무장된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서 설교한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죠. 오늘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종교와 기독교로 인해서 영적으로 피폐해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모두가 멸망으로 가고 있고 주님이 곧 오시면 모두가 심판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청취하지 말아야 할 설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는 설교, 이거는 듣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말과 지혜로 하는 탁월한 설교, 그렇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호응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땠어요? 언변이 하찮다고 그랬죠, 자신이요? 지식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는 설교가 뭔가요? 정치인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정치 유세. 말 잘하죠. 웅변을 배워요, 정치가들은. 이번에 그 안철수 그 사람이 나올 때 옛날에 그 웅변을 안 했는데 어디서 배워갖고 나오더니 갑자기 웅변식으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치가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약장사들 있잖아요, 약장사들. 과거에 보면 뭐 뱀장사, 약장사 말 기가 막히게 하잖아. 다다다다 하면서 뭐 그냥 청산유수로 하잖아요, 약장사들. 그 다음에 학교 교수나 그 다음에 학교 선생들 맨날 똑같은 거 가르치니까 잘한단 말이죠. 말은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 다단계 판매자들. 그뿐만 아니라 세일즈맨들, 이런 사람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다 그 얘기죠.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은사주의자들, 신천지 강사들. 말 대단히 잘해요. 다다다다다다, 신천지 특히. 그 다음에 스타 목사들.
다음에 흠정력 쓰는 사람들, 특히 정동수 같은 사람들 아주 차분차분하면서 옆길로 가는 얘기를 슬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설교로 사살사살 기어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배교자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많이 모여야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절대로 배교자들에 관한 설교도 못하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설교도 못하지, 강력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지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서서히 자기가 고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싫어져, 저건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설교 잘하는 제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싹싹싹싹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받아먹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우리 저 강성월 자매님이, 강자매님이 수련회 가니까, 야, 누가, 어떤 목사 배교한 사람들 하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야, 명설교를 하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벌써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딱 들어보면 거기 허점들을 결정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가도록 하는 그 설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런 것들을 써먹는, 이런 수단을 써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 대신에 자신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쏠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변을 토하고 설교를 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무조건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국판의 무당들, 중들, 그 긴 장문들을 다 암송하고 막 춤추면서 소리 질러도 그 큰 장문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흥부전하면 그 흥부전 책 한 권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사람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것인가요? 그 사람들이요? 아니, 그와 같다 그 얘기죠.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큰 교회 추천대에서 영입된 목사들 있잖아요.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목사를 초빙한다고 그래요. 이제 목사가 나이가 많이 들거나 은퇴하거나 무슨 사고를 쳤거나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목사를 뽑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월급을 얼마 줄 테니까 오시오.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로 보고 체면이 있으니까 월 한 2천만 원 줄 테니까 오세요. 목사들이 눈이 활가닥 뒤집히는 거예요. 나도 언제 저 큰 교회 불려가나. 돈의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회에서 목사를 추천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지역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초빙한다는 거죠. 그럼 그 교회 놔두고 오면 다른 교회가 또 다른 목사가 그 교회 가고 이 목사는 서울의 큰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건 지역교회가 아니잖아요. 지역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양 있는 점잖은 설교,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월급을 많이 주니까. 월급쟁이니까. 목사는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에 관한 대가를 사례비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의 월급쟁이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주니까 조심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천해서 뽑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당신 복음도 안 전하고 장로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소리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매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은,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어요. 강력한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이 난 미워서 그러나 이러고 감정이 팍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8절도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요한과 함께.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관원들과 장로들을 대상으로 지금 막 설교를 하는데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 관해서 아는 것이에요. 야, 저들이 말이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그들이 예수와 함께 다녔던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제도권 교회 이 스타 목사들이나 큰 교회 목사들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귀를 즐겁게 하면서 그저 그럴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서 구원은 받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슬슬 영적으로 마귀가 침입하게 돼서 그 사람을 딱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전혀 그 사람들에게는 흥미가 없어요. 구원받든지 말든지 그런 거 뭐 지옥도 하늘나라도 확실하지 않은데 목사가 확신이 없는데 그냥 마음만 후련하고 고민 있던 거 싹 풀리고 한동안 또 잘 편안한 마음으로 싹 돌아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그걸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강력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에 그런 얘기들을 하면 막 이상하게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몸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철학적 발상과 심리학적 접근과 물리학적 발상에서 나온 것들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이다. 왜? 영이 거듭났어 아니니까 영적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세상 것들을 가져다 붙이며 장황한 말로 하는 것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이 유식하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하기 때문에 그건 설교가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학원 강사였다고 과거에 잘했다고 그게 저는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강력한 설교를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강력하게 큰 소리는 할 수 있죠. 적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긴 해요. 본인이 그런 것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그리고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런 사람들이요. 만약에 그 일이 안 벌어졌다면 적어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이 그 일을 함으로 그것들이 시들시들 되도록 딱 만들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은 사람이. 그게 뭐냐면 무슨 영이 들어갔을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반역할 때 혼자 했나요? 루시퍼가? 아니죠. 항상 끌고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나중에 또 천사의 3분의 1을 또 끌고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나서 그 어떤 교회에 3분의 1은 바른 진리편, 3분의 1은 나간 사람, 3분의 1은 중간에 흐물흐물 있다가 다 무너져 내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냥 어디로 헤매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현저히 감소돼 버리는 것이에요. 마귀가 성공했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 여러분 무리 가운데 주님을 반역하고 믿음을 버리고 반역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 세운 사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뭐예요? 성경 실력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막 성경 실력 다다다다다 얘기해버리.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두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그 안식교 한 목사가 있는데 대단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교리 아주 이단하면 막 열정적이고 무섭고 막 강력하게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나간하게 하면서 막 설명하면서 잘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싶고 거기에다가 뭐 세계 지리부터 역사부터 쫙 집어넣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대단히 많이 보는 거예요. 안식교 하면 이단이다 그러는데 거긴 이단이라도 이 목사는 그 사람 하는 말은 맞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의견을.
저보고도 그 요한식교 누구 목사 잘하는데 설교 대단히 잘합니다. 그게 뭐 2단이고 3단이고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뭐 좋은 거, 역사 뭐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왜 거기가 교양학 각 대학에서 하는 늙어 죽을 때까지 교육받는 평생 교육관 가면 얼마든지 좋은 강의 많이 듣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걸 듣냐면 무료 청취입니다. 이거는 거기는 돈을 내서. 그래가지고 믿음이 다 회파되는 그걸 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겠죠. 세상 사람이 보겠습니까? 안 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고하셔요. 내가 거기서 뭘 얻어서 참고로 뭘 하겠다. 천만 그렇게 하다 보면 슬슬 거기에 이제 점유가 돼버려요. 마귀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원래가. 두 번째, 청취하지 말아야 할 설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한 내용을 전하지 않는 것. 자주 전하지 않는 것. 자, 여기 2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다 아는, 구약의 어느 사람보다도 이 젊은 사람이지만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가 무엇인가 나타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쓸데없는 헛소리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두 가지는 안 알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부 잘난 척하는 교회예요. 은사가 있다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회예요. 그 요즘 많은 교회들이라 그게 요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에요. 거기에 별별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교회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그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관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얘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직시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그 사실을 믿었다면 자신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배교자들, 이단자들, 세상 교회들, 로마 카톨릭 그런 거를 알지 못해 이 사람들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관해서 못 박히신 것을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왜? 세상하고 반대니까. 반대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몸이 안 따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관해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신들이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취하지 말아야 할 설교 세 번째는 연약함, 두려움, 심한 떨림으로 하지 않는 설교예요. 3절에 보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바울은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죠. 눈이 아파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눈이 아파. 마귀가 그냥 찔러대니까. 자, 그러나 거기에 굴복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겁 많은 자처럼 나 몸이 아프니까 나는 몸이 약해서
뭐 몸이 건강해지면 이러고 이러지 않았다 그 얘기죠. 몸이 아파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겁먹지 않아요. 겁먹지 말라는 거죠. 그는 곧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았어요. 아파도. 그렇게 통증이 심해도. 복음 전파가 성과 없을까 봐. 복음 전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막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럴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자기 민족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애국자세요? 나가서 애국 땅에 가서 데모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버려요. 다 헛것들이에요. 그런 거. 노조에 가서 데모하는 거 뭐 애국 땅 태극기 들고 할 일 없어서 그런 짓 하고 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그런 거나 하고 시간 보내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그 얘기죠. 복음은 결코 겁쟁이가 아니지만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담대했거든요. 바울이 대단히 담대했어요. 그 용기가 대단해. 거기 들어가면 죽을 때인데도 자기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설교하고 대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이것이 잘못될까 봐.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책망 들을까 봐. 그런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그러한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어마어마하게 고난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숨어버리거나 도망가지 않고 전했다는 것이.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환경이 불비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서 연약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도 얼마나 복음을 한번 전해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 본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걸 중단시키실까 봐 여러분 심한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대단히 훌륭하신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멸류관 받는 분. 그런 사람. 반드시 받아요. 그 사람. 넷째로 청취하지 말아야 할 설교 네 번째는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설교. 4절에 보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바울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는 사도 바울을 견딜 수 없었어요. 만약에 인간의 발생이나 세상을 자랑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 설교를 그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견딜 수 없는.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성경에 있는 모든 어휘들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적인 말만 하는데 이제는 그 이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복음 뭐 이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저주 멸망 심판 지옥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휘들을 그런 거죠.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얘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다. 그것이 두렵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은혜, 주님의 사랑 이런 내용들만 말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 입에서. 그 설교에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 앞에서 한 얘기 뒤 있고 뒤에서 한 얘기 중간에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걸 하라고 시키신 것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어휘들이 아주 날리고 그게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보다는 다른 말이 좋으니까. 주님은 당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아이고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예,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싹 오로 만들어 너 병 낫거라. 사복음서에 보면 그냥 말로 하셔서 낫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설교를 딱 하니까 너무 적중하는 거죠. 손에 손잡고 주님과 손잡아요. 뭐 이런 내용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아요. 누구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랑과 하나님께 받아요. 특히나 하나님께 받아요. 내가 아무리 망나니 같이 놀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 얘기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실 거예요. 나는 변함없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 출석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면 내가 혹시나 죄를 지어도 나를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도 않는데 그냥 아멘 하면 예 그거 믿은 걸로 알고 말이죠. 아무거나 세상 얘기하고 세상 재미난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모두가 할렐루야 그러고 말이죠. 농담하고 딱 나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 얘기 실컷 하다가 나중에 막 사람들이 깔깔 웃고 막 눈동그래서 다 듣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도 아멘 하고 말이죠. 이런 설교들을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설교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두 팔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당신께 안길 것입니다. 이런 소리까지.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이 성경에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있냐고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건 과거라 과거. 지금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적용하는 것이지 그게. 아무에게나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오류를 발생한다 그게죠. 우리 모두 체험을 나누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대로 했더니 오늘 우선 이 세일즈맨들은 오늘 매상이 한 2천만 원 올랐는데 내가 까무러칠 뻔했다. 주님께서 그러니 기도 응답하셔서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목사는 그 얘기 듣고 또 설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됩니까? 복음,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이 말이죠. 10가지나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 이것도 복음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있죠. 예. 바울의 자기 나의 복음도 있죠. 왕국복음도 있죠. 천국복음도 있죠. 천국복음과 왕국복음 같은 거죠. 예. 영원한 복음도 있죠. 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는 그 땅을 싸워서 이겨서 그걸 차지해라는 그런 복음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하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도 있죠. 복음이란 게 엄청 많은 거 어떤 걸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설교하느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그것을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왕국 복음. 그래서 자기가 저쪽 가평에다 궁전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자기가 왕관 쓰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고 왕. 자기가 예수예요. 우리 예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보낸 자, 이긴 자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절대로 이만희를 예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들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조회수 많고 사람들 많이 듣는다고 해서 들어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5째, 청취하지 말아야 할 설교 5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설교. 5절에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마술같이 무슨 이상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죠.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활동한다고 얘기죠. 힘을 발휘해.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어야 능력이 있는 것인데, 능력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줄 알아. 성령님이나 하나님께서 뭘 던져줘서 그걸 받아야 되는 줄 안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교회 자랑만 하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온다고 얘기죠. 사람의 머리에서 짜낸 말을 그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사람의 말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한 거는 다윈의 진화론 같은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나 과거에 이런 체험을 겪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복음만 딱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지금 거리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는 안 받아들이니까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니까 이단들 얘기하고 삼단 얘기하고 하고 말이죠. 진리가 어떻고 전부 당신들 어떻게 된다고 막 설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해서 그런 설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복음을 얘기해야지.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얘기해야죠. 그리고 설교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자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죄와 심판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부활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짧은 시간 내 길거리에서 하니까 지나가기 전에 그걸 다 듣고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앞만 듣고 반통막만 듣고 3분의 1만 듣고 그러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 길게 해버리면 부분만 듣고 가게 돼서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해야 저기서부터 걸어오면서 신호등 받아서 건너가면서 복음을 딱 들어버려야 된다 그 얘기죠. 특히 사거리 같은 데는 물론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는 길게 개인적으로 할 때는 길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말이 반복해 계속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런 것들을 순수한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4년 그리고 대학원까지 교육받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교육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맞는 설교가 딱 나오면 맞아 저거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책을 하면 말이죠. 막 기분이 상해서 그냥 튀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이런 생각이 나는 거고 믿음이 꺾어지는 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썩어버렸어요. 이제는 이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심판받기. 그러니까 거기서 소수의 인원만 지금 별도로 나와서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성별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또 신천지가 사용해요. 추수꾼 해가지고 빨리 자기들은 좋은 일 한다고 얘기죠. 추수해 와야 된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다 자기 교회로 끌고 와서 만들어요. 자기가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오바되니까 이제 추가 또 만들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거든요. 방법이 다 똑같아. 왜? 끝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문선명 무슨 이만희 JMS 또 박태선 옛날에 신앙촌 박태선 장로 이거 다 같은 그룹이에요. 그 머리가 하나니까 사탄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다 거기서 한 말 조금씩 바꿔가지고 지들끼리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그럴듯하게 충성하다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사탄에게 충성하다가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제도권 교회는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지. 거기 가서 지옥 가나 여기 가서 지옥 가나 가는 거는 같은 번지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된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 침례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귀에는 거슬리지만 귀에는 거슬려요. 진정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니까 막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들으면 마음 안으로, 여러분 복음 어때요? 귀로 듣죠? 마음에 새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음성을 통하여 사람의 귀로 들어오게 해서 마음으로 믿게 해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도록 결정을 딱 짓는 것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된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복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복음들은 다 쓰레기다 하는 것이에요. 쓰레기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바울의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 플러스 무슨 기타 휴거라든지 그리스도의 신반석이라든지 재임이라든지 추가적인 그러한 지식이 있는 그러한 복된 소식들, 이것을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설교 그리고 말 잘한다고 조회수 많다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에요. 머리에 잘 들어오도록 설교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그리고 바른 방법과 바른 성경과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것, 이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설교를 청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런 설교를 다수 들은 사람들은 이미 많이 점유당해 있어요,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물로 씻어서 또 기도로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군이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바른 복음과 진리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 복음, 가짜 진리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발상으로 판단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그것이 그 일인 지옥으로 가는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눈이 어두워진 이 상태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것이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각자 돌아갈 때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